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좀 당황스러웠죠. 우리 정훈 선생님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또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또 저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 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일까요? 자, 손 들고 있어야지.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현이? 네, 맞습니다. 현이 다이어트 코인 정립해 드릴게요. 자,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는 나의 소망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 또 이 공간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의 그 기쁨과 함께 또 모든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홀가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지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또 변화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예배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경표가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든 거리두기가 이제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또 약화되고 또 해제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심기고 또 그 씨앗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비유인데요. 바로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자, 전기가 없던 옛날, 고대, 뭐 옛날,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빛을 냈을까요? 밤이 되면은? 여러분? 하원이, 어떻게 빛을 냈을까요? 램프? 맞아요. 램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등불에다가 작은 불을 켜서 이제 그 빛을 비추면서 이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이제 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요? 불 한번 그냥 꺼주실래요? 죄송해요. 미전선이 아니에요. 다시 켜주세요. 제 핸드폰 후레쉬로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이제 아니 지금 촬영 중이라서 어쨌든 자, 빛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빛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빛을 그릇으로 감추거나 아니면은 상 아래, 발 아래에 두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빛을 감추거나 상 아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안 보이죠. 맞아요. 성경 말하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그 빛은 항상 그 등경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곳으로 가는구나, 이 빛을 따라 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등불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의 그 빛을 따라가야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빛이 없으면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은 길 잃은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풀이하면은, 자,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빛을 온전히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고 내 길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말씀의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빛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보물 1호가 바로 이 말씀,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보물 1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물 1호가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 1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등불인 이 말씀을 가리거나 등경 아래에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릇을 가리거나 등경 아래에 두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시원이나 하원이 우리
일찬이 같은 경우는 또 자기네 본인의 성경책을 이제 예배 시간에 들고 나오는데, 자, 집에 돌아갔을 때, 아니면 지금 여기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마 성경책, 개인 성경책 없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자, 지금의 내 개인의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방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잘 안 보이는 서랍장에 넣어두고 계신 않나요? 아니면은 저 멀리 위에 꼭대기에 책장 위에 꽂아두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네, 찔리죠? 네, 많이 찔리실 거예요. 자, 우리는 등불인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숙제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서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내 눈에 가장 그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는, 저희 개인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아시겠죠? 인증샷 찍어서 제가 여기다가 누웠습니다 라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돼요. 안 보이는 서랍장, 책장 어느 한 구석, 성경책 어딨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눈앞에 가장 잘 보이는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때 바로 손으로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 등경 위에다가 두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내 눈앞에 이 말씀, 이 성경책이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 말씀 읽어야지. 그래, 말씀 읽어야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으면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읽고 또 그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원준이는 컴퓨터 옆에 두면 되겠다, 그치? 아니야? 컴퓨터 옆에 두면 될 것 같은데, 원준이는? 어쨌든 내 눈앞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항상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식으로 풀이하면은 말씀을 조심해서 잘 듣고 또 잘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책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또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양서적, 아니면 성공의 비결, 아니면 베스트셀러, 읽어야 되는 꼭 필독서, 그런 것 같이 세상의 책과 같이 듣고 읽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들어야 돼. 듣고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실까? 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아니 한 시간도 아니죠, 30분, 40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이 10분, 15분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진짜 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또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쳐야 되는 나의 모습들을 통해 지금의 나의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읽을지라도 나에게 그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구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라는 그런 나의 심정, 나의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도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 나의 마음을 담은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임재하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경험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과 기도, 함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삶이, 이 함께 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라면은 기도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먹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숨 쉬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떨어졌다, 멀어졌다, 그러면 내 영은 죽게 돼요.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굳이 읽게까지 하셨을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책과는 달라요. 이 안에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귀한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심기게 되면 어둠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나 혹은 너무 힘들고, 또 요즘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될 때, 너무 또 내 삶이 피폐해지면서 위축될 때, 또 마음이 또 안 좋을 때, 때로는 또 무언가가 내 앞을 너무 가로막혀서 어떻게 이거를 지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것을 느껴질 때, 여러 상황들이 나를 혼잡하게 했을 때,
언제나 그 말씀의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의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내 삶 가운데서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 내 마음에 심겼던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갔을 때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 몸은 지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 알아듣고 알았으니 성경은 너희 너와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지혜롭게 하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 뭐라고 하죠? 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아는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강사의 학원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잘 보이는 맞아요. 등경 위에 가장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숙제 지금의 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의 그 중요함이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심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그 빛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그 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하심 속에서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구하는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번 주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준비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잘 치르고 또 공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